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진혁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진혁 교수님은 현재 서울에 있는 햇불 트리니티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특강의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제목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해보았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이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유럽에 가면은 이런 장면들을 이제 많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체코 남부에 있는 한 중세, 아직까지 중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 아름다운 이 자연 배경을 뒤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 그리고 생활하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생활 공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뾰족하게 쏟아 있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교회입니다. 중세 마을, 중세 도시를 가보면은 언제나 그 마을 중심에 이제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칼 토모야키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는 초기에서 이제 중세로 넘어오는 그런 역사의 그런 그 유럽의 역사에서 초기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그 시점을 교회에 의한 시간의 지배라는 이런 말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산다는 거는 이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구나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는 교회가 그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는 종을 쳐가지고 알려주게 되고, 때로는 이제 교회 벽에 이제 해시계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생활 반경, 마을,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종소리가 울리는 곳.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삶의 시간으로서 질서를 잡아주고, 또 그 다음에 일년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력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이어짐과 끊음,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사람들의 삶의 질서와 기준이 되어줬던 시대가 바로 이 기독교 문명이었던 중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의 중요성은 이제 또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롭게 또 이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교회 내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거 종교개혁이, 서유럽의 종교개혁이 잘 아시다시피 16세기 초반에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이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그림은 이제는 그 네덜란드의 화가 그 16세기 말경에 태어나서 17세기에 이제 활동을 주로 했는데요. 피테르 얀스 산렌담이라는, 제가 그 네덜란드어 발음 정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 교회 내부 그림을 많이 그렸던 아주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런 화가입니다. 아까 그림과 이제는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교회가 있고 교회의 시간에 따라서 교회 종소리가 듣는 그곳이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된다면은, 여기서는 시계가 어디 있냐면은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있고 무엇보다도 설교단 위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들 설교가 몇 분 지속되나, 아니면은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냐면은 이전의 시계, 이전의 해시계 같은 경우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그런 시간이 얼마나 흘러나를 알 수가 있지만, 이런 근대에 나타난 시계는 뭐냐면은 기계 장치를 따라서 정확하게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근대의 기계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로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이 사람들의 삶의 시간의 질서를 잡아줬다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뭔가 이제 근대 문명, 특히 이제는 기술의 발전,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함께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이 근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과학, 인간의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인간의 지식의 확대, 이런 것들은 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전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또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여러 가지 시대적, 그리고 그 기술적, 과학의 이런 여러 도전들, 질문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를 나가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도 크게 문제 내지는 이제는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주제죠. 뭐냐면은 왜 기독교가 필요하냐? 왜 교회가 필요하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2012년도 이제 뉴스위크에 나왔던 아주 도발적인 그런 그 표지라서 제가 또 요게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2012년 4월에 이 나왔던 그 뉴스위크에 보시면은 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라는 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잊어버려라. 단지 예수만 따라라.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뭐냐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좀 이게 어렵고 어떤 분들은 또 불편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싶지만 교회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큰 도전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을 또 이제 종교사회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상적으로 가나안 신도라고 이렇게 한국에서 요즘에 또 말을 많이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지명이지만 뒤집어서 읽어보면 이제 안나가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 지역교회라든지 구체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이분들을 이제 가나안 교인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죠. 이 문제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는 기독교 문명이 조금씩 약해지고 쇠퇴하는 곳들에서는 어디서나 이제는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그 뉴스위크의 기사 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라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그 앤드류 설리반이라는 작가가 위기 속의 기독교라는 이 짧은 글을 썼습니다. 뭐 이 글을 이제 다 소개해드리기는 그렇고요. 거기 있는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이제는 본론인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탄을 받고 있고 그 신앙은 가지고 싶지만 이제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나름대로 이 글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이제 정치와 그리고 목회자 중심 그리고 이제 번영을 설교하는 복음 전도자 때문에 망가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는 건 상당히 단순한 것인데 신학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신학을 교육받아서 굳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교회에 특별한 그런 소속감을 가질 필요가 있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단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안티 기독교 현상,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미국, 영국, 뭐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이제 경험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뭐 남아시아 이런 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안티 기독교 현상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어떤 교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를 좋아하면은 뭔가 내가 이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 혹은 이제 좀 덜 떨어진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받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또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개신교의 구원론에서 가장 또 큰 문제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지? 뭐 이런 질문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강의 제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요한 구절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구원 이후에 따라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실존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여러 도전이 있고 교회에 대한 도전이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런 도전에 발맞춰 나갈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그런 저희가 연구라든지 그 질문도 던질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이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서에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서에는 이제 교회를 뜻하는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단어들 중에는 뭐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는 사실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요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저희가 영어로는 교회를 이제 church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독일어는 kirche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는 그 비잔틴 그리스어인 키리아케라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럽 언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그 에클레시아 혹은 스페인어로 이글레시아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그
신약 성경 그리스로 쓰여져 있죠.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인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키리아케와 에클레시아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또 유럽 언어가 그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언어 어원을 쓰는지가 또 달라지긴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는 어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키리아케라는 이 단어에서 온 처치라든지 키르헤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뭐냐면은 주님께 속한이란 거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은 뭐 성도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아니고 그것은 이제 주님,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속한 자들의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은 사실 성경을 저희가 이제는 번역 성경을 보고 있지만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죠. 근데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는 디아스포라, 이제 막 나라가 없어진 이후에 이제는 고대 사회에서 흩어져 살게 되면서 히브리어를 다들 이제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는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혹은 무리를 뜻하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공동체를 뜻하는 카할을 번역하기 전에는 그럼 어떤 맥락에 쓰였나?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이거는 고대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 정치가 이제는 시작됐던 곳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거기서 이제 자유인들이 모여가지고 폴리스, 도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을 정할 때 필요했던 그런 일들을 정하기 위해 투표하기 위해서 모였던 민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제 바울이 교회를 뜻할 때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이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는데요. 고대 그리스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업을 하고 있겠죠. 자유인들이니까. 그런데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민회이고 그 민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야 우리 전쟁해야 돼 아니면은 뭐 우리 이런 식으로 폴리스 도시국가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삶을 이제 또 바꿔나가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그런 특유한 부름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요런 그런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에클라레인이라는 동사, 다른 말로 부르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마치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중요사를 앞두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민회를 구성했듯이 일반 삶 혹은 이제 세상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민회가 예를 들어가지고 단지 자유인들끼리 고대 그리스에서 모이기 위해서 민회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세상을 위해 세상을 향해 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형성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이는 것만 말할 때는 그 교회는 마치 이제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서 썩듯이 죽음과 그런 부패의 냄새가 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파송될 때 그때 이제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성서적 정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처치의 어원이 됐던 키리아케라는 단어,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주님에게 속해 있고 특별히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이후에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어원, 그리고 이제는 성경의 단어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키리아케가 됐든 에클레시아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님에 속했다라는 것 혹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는 교회 정의에 대한 이제 또 신학적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교회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마다 또 신학자마다 또 교회 내에는 또 여러 교파가 있죠. 그래서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교회를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종교개혁 초기에 다른 말로 하면은 개신교가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서 이제 등장했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6세기 당시에 이제 교회 이해라서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그 본질을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의 그 현대 모습 속에서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을 이제는 연구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래된 것 같지만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그런 정의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우그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이제는 그 16세기 초반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그 새롭게 일어난 종교운동 이것을 우리가 그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이것이 이단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아우그스부르크 이 회의에서 그 개신교를 대표하는 특히 이제 루터파들이죠. 루터를 따르는 그런 그 신학자들과 이제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새롭게 일어난 이 종교운동, 루터를 따르는 이 신학이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단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이제 정리해서 이 제국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는 그것을 모여서 아우그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153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개신교 신학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전적인 텍스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우그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이제 루터가 했던 그 교회에 대한 정의, 그것을 아주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는 복음이 올바르게 교육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도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이 정의는 뭐 나중에 칼뱅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어떤 그 지향점이 되어줬던 정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볼드 같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이 올바로 교육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교육되는 곳인데 복음이 올바르게 교육되고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은 바로 이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성서를 기초로 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올바르게 됩니다. 근데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성경 또 66권의 책이 있죠. 그러면은 66권에 있는 책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때 종교개혁자들의 답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제 선포할 때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제 뭐 그 잘 홍보할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가 성장할 것이냐, 혹은 이제 교회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에 기초한 복음이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된다는 거죠.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세교회에는 7가지 성례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례전을 딱 2가지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세례와 성찬이 됩니다. 그러면 세례와 성찬 이 2가지가 그 종교개혁자들 말하는 올바른 성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그것은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명령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례전은 그 올바로 집행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하셨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성례전을 올바로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과 성례전이라고 할 때 이 2가지를 또 이제는 그 바로 해석하게 해주는 혹은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성경을 또 해석할 때 또 가장 중요한 해석의 기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성도의 공동체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도의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교회가 단지 건물도 아니고 교회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중세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위계 질서가 되겠죠. 혹은 이제는 그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교육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공동체,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그 공동체, 그 성도들이 함께 만드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와 그리고 그 후예들이 이게 이해했던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는 복음이 올바르게 교육되고 선포되어야 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이제 어떤 위계 질서라든지 건물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성도의 교제의 형태로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아우크스부르 신앙 고백,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국의회에다가 이제는 그 자기들이 믿는 바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는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 상징적으로 이제는 그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크게 했고, 이 좌우로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좌는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고, 우는 이제 개신교의 교회이죠.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공동체라고 얘기했듯이, 여기를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이렇게 둥글게 교제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면은, 왼쪽을 보시면은 아까 교회 본질 중에 아닌 것이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했듯이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의 어떤 위계 질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질서가 잡혀 있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는 교황의 위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아주 대조되게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설교대죠.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복음이 선포된 것이 강조되고 있고,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 설교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성도의 그 성찬과 이제 세례라는 아주 두 개의 간략한 또 그런 성례전만이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는 책이 많지 않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이 교회가 이제는 개신교회가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대중화시키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종교개혁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학을 상당히 이제 간략하게 짧게 요약을 해서 이제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후반부 강의는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성도의 공동체, 여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1547년에 제작되었던 비텐베르크 교회의 제단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재단하는 이제 카톨릭 교회에 있는 거고, 그리고 개신교회는 그 10계명, 2계명을 보면은 이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림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흔히 생각하는데, 개혁교회 혹은 이제 칼뱅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강했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제 루터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림을 잘 활용함으로써 중세 카톨릭과는 차별화된 자신들의 신학을 대중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텐베르크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9년 상징적으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이제 반박문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흔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징적인 교회인데, 이제 루터가 1546년도에 이제 죽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개혁은 리더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종교개혁의 우호적이었던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가 약간 이제 변화하게 되면서 카톨릭을 옹호했던 칼 5세가 이제는 개신교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는 군사력을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 5세 군대가 이제 물러갔을 때, 이제 비텐베르크의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유산, 그리고 이때까지 있었던 종교개혁의 아주 역동적인 에너지와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하고 다시 한번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재단화를 통해 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개신교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요약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화를 보시면은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정의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루터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올바로 선포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루터가 하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를 계속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의 설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또 루터 앞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터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냐? 루터를 보고 있냐? 아닙니다. 상당히 큰 재단화를 이게 아주 압축시켜놔서 잘 보이진 않지만,
대충 보실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눈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의 역할, 복음 선포의 역할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선포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성찬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12제자의 모습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편에 있는 거는 이제 세례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건 뭐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죄의 고백, 참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종교개혁자 루터죠. 루터가 죽고 난 이후에 직후에 이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제 루터를 기억하기 위해 그 루터의 정신을 또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이제 루터가 등장인물로 나와 있다면요. 여러분들 볼 때 좌측에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 루터의 그 제자이자 그 종교개혁의 동지였던 멜랑이톤입니다. 멜랑이톤 같은 경우는 그 아주 뛰어난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잘 안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는 평생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뭐냐면은 그 세례 성찬은 목회자가 안수받은 목회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신도인 멜랑이톤이 세례 주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종교개혁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 흔히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신자 제사장이죠. 어떤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있기 때문에 교회에 더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는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등하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가지고 왔던 아주 급진적인 혁명적인 아이디어였고, 그것이 구현된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평신도였던 멜랑이톤이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을 여기다가 그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급진적인 평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누구냐면 이제 부겐하겐이라는 그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은, 루터 같은 경우는 카톨릭 사제였죠, 원래. 카톨릭 수도사였죠. 대부분의 초기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그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은 대부분 사제에서 종교개혁 교회에 속하면서 이제 목사가 된 분들인데, 부겐하겐 같은 경우는 최초로 그 개신교회에서 이제는 안수를 받은 사제가 아니었다가 그 사제가 아니었고 일반 성도에서 이제는 그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루터 그리고 멜랑이톤, 부겐하겐 두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죄의 고백, 다른 말로 하면은 루터가 상당히 그 중세교회 비판했던 게 중세의 참회 의식이었죠. 근데 이 죄의 고백을 넣고 있다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참 교회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복음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행해지는 곳에 참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현대 신학자 칼바르트는 조금 더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은 이제는 교회의 형성,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중심에 위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이 그림 속에서 십자가를 가리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초기 종교개혁 논문, 아주 중요한 논문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중요한 논문인데, 거기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속된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 삶을 정의해주고 우리 삶을 어떤 의미에서는 때론 제한하기도 했던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여러 가지 배경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기억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나를 얽어매었던 여러 가지 부자유한 상태, 부자유한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자유롭지 않은 게 어떤 상태냐고 하면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것을 계속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불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나의 소유를 쥐고 있으려고 그러고 소유를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실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은, 한편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맺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혹은 만물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내가 노예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다른 한 차원이다 라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다른 말로 하면은 피조물로서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부자유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그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책임의 단계,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 이 둘의 어떤 역설적인, 루터는 독일인이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이제 변증법적 관계 이런 표현들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믿음과 사랑의 떼야 뗄 수 없는 역동적 관계,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되고라는 이 구절입니다.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되고라고 할 때, 성례전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세례가 이제는 아주 개신교에서 중요한 성례전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성찬이 그 또 중요한 개신교의 또 그 성례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기념하여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죽음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를 씻는 것, 혹은 이제는 이전에 죄로 이제 물들었던 나의 삶을 이제 죽이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또 의도적으로 그 묘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멜라니톤이 아기를 잡고 있는데, 요즘에 유아세례 줄 때 아무도 이렇게 주진 않습니다. 가끔씩 이제 유럽의 이제는 카톨릭 교회 뉴스가 오늘날 한국에서 가끔씩 번역된 나온 거 보면은 유아세례 잘못해서 아기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유아세례 잘못하면은 정말로 죽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란하크라는 이 화가가 일부러 그렸는데 보면은 이 유아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위기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 거죠. 편안하게 물에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기가 마치 이제는 물에 풍덩 빠질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나의 죽음, 그럼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루터 같은 경우는 매일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세례를 물론 한 번 받는 거지만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자기를 이제 죽이는 그런 연습,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례 받기 전에 뭐 하냐면은 이제 세례 교육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하고 제일 끝에 뭐 많은 교단들이 쓰는 그 중요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사용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제가 역으로 여쭤보면은 사도신경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사도신경 내용들을 다 이해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도 사도신경 내용을 다 이해하냐? 그렇지 못하고 있고,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주석서, 해설서를 써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세례받았던 그 순간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그러면서 그 내가 세례받았던 그 순간의 의미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찬이 되는데요. 성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식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12제자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은 12제자의 모습들이 뭐 거의 이탈리아에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 있죠. 아주 거룩하게 그려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 그림에서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실제 사람들의 얼굴들을 이제 모델로, 다른 말로 하면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어떤 교제라는, 동그란 그런 그 교제라는 차원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다라는 어떤 교제의 차원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차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은 주머니를 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한 발을 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성도의 교제 안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신자라고 대표되는 이제 가룟 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이 없다, 내지는 신앙을 저버린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양다리를 걸친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무리에 있게 되지만, 또 동시에 그 외에 그 밖으로 한쪽 다리는 그 다른 곳에 이제 담그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게 기존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그림과 다른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루터가 뭐 오늘날을 보면 이제 그 약간 이 그 일회용 컵 같아 보이는 이 컵을 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는 거죠. 그 기존의 그림들은 12명이라는 이 그 정확한 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어떤 복음이랄까요? 생명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외부로 전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성찬을 얘기할 때 이제는 은혜의 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과 인간의 차원에서 교환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십자가를 통한 교환이죠. 그것을 이제 루터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는 행복한 교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마치 결혼을 했을 때 신랑과 신부가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서로 나누듯이,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십자가에서 이 교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의로움, 이것이 그리스도가 누려야 할 행복,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오고,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 그리고 저주받을 운명, 죽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은혜로운 교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그 교환이 일어났던 거죠. 성찬은 또 다른 차원에서 수평적 교환에서 은혜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가 가져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그 재산, 그리고 서로 다른 교육,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은혜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 이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과 나누고, 또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이 나눠지고, 이런 곳들이 바로 그 교회다라고 이제 루터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환이 났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은혜의 교환 혹은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게 하는 곳, 이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을 단지 교회 내부에서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부로 이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고백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와 성찬이 이 그 개신교의 교회의 본질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초가 된다 했지만, 사실 죄의 고백이란 것은 루터가 이제는 성례전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고백에 대해서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의 고백은 성찬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루터 같은 경우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해야 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은 서로서로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용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이 죄 고백이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서로 이제는 죄를 고백하는 것, 간증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고, 또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려고 이제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루터가 이제는 죄의 현실, 그 죄인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온갖 부정의가 가득한 이 세상, 이 삶의 현실, 이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용서, 화해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는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이제는 의로워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 이제 청교도주의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너무나도 깨끗하고 깔끔한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동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멜랑이톤에게 썼던 편지 중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개신교회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로 집정되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오늘 강의를 끝맺고자 하는데요. 제가 잠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교회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교회론이든지 잠정적인 교회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오류에 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를 건물로 보는 것, 그리고 반대로 신앙을 개인주의적으로 보는 것. 내가 잘 믿으면 됐지 왜 교회가 필요해? 라는 신앙을 개인주의로 보는 이 양극단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교제하며 그 은총을 그 교회 안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보내도록 파송받는 것. 그리고 비록 마지막에 루터가 성례전 넣지 않지만 죄 용서, 이 세상 교회 안에서 혹은 이제 자기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가서 평화의 사도가 되고 그 화해의 촉매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꽉 잡아주는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알려진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이제 변증가죠. C.S. 루이스가 교회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독단적인 그런 인간이 뒤로 가고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이고 관계적인 존재가 역사 속에 새롭게 태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는 참 인간성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이고, 교회론은 이렇게 이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로 집전되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론의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더욱더 풍성한 그런 공동의 삶의 교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또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